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단들 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소설 키다리 아저씨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제루사 에봇이라고 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녀가 이제 나이가 16살인가가 되어서 고아원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꿈이 뭐냐면은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환경이 됩니까? 안 되죠. 고아원은 나와야 되죠. 대학은 진학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던 중에 고아원 후원자인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대학 생활이 이어지게 되고 그 대학 생활의 여러 가지 생활을 기록한 것이 키다리 아저씨의 내용입니다. 그 후원자 이름을 알지 못해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 자매가 지은 것이죠.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달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편지를 써달라.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알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학 생활 해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같이 대학 생활 함께 했던 친구들 보니까 박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열등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두 과목을 낙제합니다. 이럴 때에 그때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일방적인 전달하는 형식이지만 주인공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가 후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주인공은 대학 생활도 장학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작품을 연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뒤에 또 연애 스토리가 이어지지만 이 제루사에게 키다리 아저씨라는 존재가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후원해주고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14편을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114편은 시인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익명의 시인이 함께 귀환한 귀환민들에게 출애굽 사건, 요단강 사건을 들려주는 것이 이 짤막한 11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다시 회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의 여정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네, 맞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출애굽 사건 그 길을 건널 수 있었고 또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가 그 홍해물에 수장되어서 생명을 얻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한 그 이어지는 하반절 요단은 물러갔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는 여러분 어떤 걸 추정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나안 입성할 때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지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목마름 사건은 그들을 괴롭히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광야를 갔기 때문에, 사막을 갔기 때문에 목마름은 늘 그들과 함께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까? 반석 가운데 물을 내셨어요. 근데 그 물이 뭇물,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연못물이 될 만큼, 샘물이 될 만큼 그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해졌다는 은혜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순간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애국 군사가 있었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 요단강이 있었고, 죽음을 재촉하는 목마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키다리 아저씨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새벽 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귀환한 시인이 옛날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소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묵상이 감사와 찬양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